이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22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아멘. 불임절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비행기 조종사 한 명이 훈련해서 이렇게 조종사 되기까지 약 비용이 한 22억 든대요. 한 명 조종사 탐색하려면. 한 명 조종사가 잘못해 버리면 엄청난 손해가 되죠. 그 비행기는 얼마냐? 보통 비행기가 몇천억씩 하거든요. 뭐 2천억도 하고 많은데, 근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혹시 잘못되면 비행기 버리고 탈출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 명의 조종사가 중요하고, 또 조종사가 또 적군에 넘어가 버리면 엄청난 정보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 훈련받는 거, 우리 가치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 가치라는 것은 엄청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복음 없는 시대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해 보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치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훈련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 볼 때, 세상에 볼 때는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이고, 또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하지만은 가치라는 게 중요합니다. 또 렘넌트들 가치, 이 후대를 바르키고 온다, 이 말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네요. 왜냐하면 시대와 미래 살리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 주간 또 말씀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은 한마디로 역전이죠. 완전 역전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위기 와도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불임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는데, 한 주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보리 산 원장이 나왔어요. 갈보리 산.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갈보리 산이죠. 이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큰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모르는 사람은 그렇지만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마침표를 찍은 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이걸 알면은, 우리 진짜 십자가의 사건을 알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깨닫고 변했어요. 이야, 다 끝났구나. 상당히 거기 충격이 되죠. 정말 다 끝났구나. 그러니까 제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이 사건은, 이 갈보리 사건은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응답을 받으려면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냐?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인간의 어떤 것도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죄 문제요, 사단 문제, 지옥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는 누구도 풀 수 없습니다. 사단은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걸 푸는 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게 더 큰 거 없거든요. 그 이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진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잘 살아도 이건 손을 못 씁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사탄을 멸하시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모든 저주와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바로 빠져나오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이 내용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리고 이 갈보리에서 잡으면 따라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의 축복이 뭐냐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신분이 바뀝니다.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이게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권세가 따라서 붙습니다. 역전이죠. 사탄을 이기는 권세가 옵니다. 우리가 이 신문과 권세가 따라 붙이면서 우리가 가지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확신입니다. 사탄을 못 하거든요. 확신을 못 갖게 하죠. 다 끝났는데 그걸 모르게 자꾸 하기 때문에 확신만 가지면 돼요. 그 확신이 뭐냐면 열심히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을 믿는 거예요. 뭐 꾸미는 게 아닙니다. 사실 믿는 거죠. 성경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이룬 것을 그냥 믿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다 끝났는데 왜 문제가 오냐? 그럼 지금 있는 문제는 뭐냐 도대체? 자꾸 우리가 여기 또 의문점하거든. 다 끝났다 자꾸 왜 문제로 오냐? 그건 문제라고 보다는 이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정이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문제가 아니고 여정이거든요. 갈보리에 사는 이처럼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이것을 실제로 내 인생의 중요한 걸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의 변화가 오죠. 왜? 거기서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감람산 언약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보게 되면 29절 보면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사단이 결박되면 거기서 오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사단이 결박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시간표죠. 이게 시간표란 말이 뭐냐면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사단이 무너지면서 오는 게 하나님 나라. 이게 안 보이지만 영적인 중요한 시간표로 말하죠. 기다리란 말이면 이겁니다. 이걸 기다려라. 이걸 모르게 막무가내하게 되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흑암 역사니까. 기도란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걸 무너뜨리는 거죠. 이런 비밀을 아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 부분을 무려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합니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40일 일은 집중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계속. 이것이 뭐냐면 내 심령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죠. 내 속에 불신앙도 무너지고 내 속에 사단의 통로가 차단되고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일어나면서 우리 주님 먼저 우리가 개인 치유되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미래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재앙을 막을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 문제 이런 게 아니고 미래의 재앙을 막아야 돼요. 이 오고 흑암 역사니까 이걸 막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개인 입증은 하고 안 하고 아니고 이건 사명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근데 편하고 안 편하고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아서 끝이 아니고 이제 이런 사명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은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면 힘을 빼야 돼요. 내 주장을 내려놔야 됩니다. 잠깐 나를 내려놔야 돼. 왜냐하면 내가 강할수록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를 빼놔야 됩니다. 내가 내 힘을 빼고 내 주장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 능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성령의 권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오직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입니다. 매일 아주 작은 것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큰 것도 좋지만 매일 삶 속에서 자꾸 응답 찾아가야 돼요. 응답이라는 것은 자꾸 육신적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 속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걸 자꾸 찾아가면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임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진 게 뭐냐면 그게 이제 마가 다락방.
마가다락방 언약이죠. 자, 보세요. 아무리 사람 보기에 옳다 할지라도요. 사람 보기에 맞고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기에 틀린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사람 보기에 맞는데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보면요. 굉장히 맞는데 아니거든요. 아무리 사람 보기에 바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기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바르게 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이런 눈 열려야 됩니다. 우리 지난 사람 기준하게 되면 굉장히 실수할 수 있거든요. 큰 착각가 나중에 보면 엉뚱한 데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 존경하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삶이 모범되고 바르게 하니까 뭐 신앙생활도 굉장히 바르게 합니다. 뭐 11조하죠, 금식하죠, 기도하죠. 너무 바라요. 심지어는 틀린데 사람들은 존경하거든요. 그 사람 자꾸 이런 데 빠질 수 있어요. 분별 없는 사람 빠지거든요. 야, 대단하다. 이게 영적 분별 없어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존경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바리새인 보고 외식하는 자들 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람들은 존경하는데 예수님 볼 때는 외식자라 했어요. 외식자들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무덤 속에 냄새나는 것처럼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다 썩지 않았냐? 막 책망하잖아요. 그 하나님 막 책망하는데 사람들은 존경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런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걸 분별치 못하면 우리가 자칫하면은 엉뚱한 데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큰 실수하거든요. 이게. 이런 분별력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기 전에 바른 언약을 잡아야 돼요. 바른 언약을 잡아야 돼요. 우리 좀 부족해도요. 바르게 하나님과 맞게 되면 역사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르게 하면 돼요. 이게 가장 우선순위 대명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갈보리에서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이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했던 거고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마가다락방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은 성경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럼 구약에 넘어가면 뭡니까? 그리스도가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뭡니까? 수장절이거든요. 성령 충만 오순절. 뭐 똑같아요. 친구야. 천지 이걸 얘기하겠어요. 이 세 가지 이걸 우리가 바른 언약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바른 언약을 잡게 되면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특징이 그렇습니다. 뭐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사탄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응답은 문 열리고 사탄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 언약을 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적이기 때문에 처음엔 잘 안 들리죠. 그러나 계속 들어가면서 이제 정리되죠. 그래서 이제 응답의 문이 열리고 사탄은 무너지는 것이 체험되죠.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건축했잖아요. 헌당 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됐거든요. 서서히 한 문 열어줍니다. 이제 대보도산 많이 오겠지 이제 오기도 하고 하겠지 이제. 왜 시간표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바르게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시간표대로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명, 소명, 사명 이런 말씀 나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방법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 제자라 말하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기 원하시죠. 자, 그러면 참된 복음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 이런 전도자나 목회자나 또 성도들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시간표 되면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준비된 자를 하나에 붙입니다. 이게 붙여져요. 그 시간표입니다. 이렇게 딱 붙여요. 복음에 감동하고 복음 때문에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다른 데 감동 아니고 복음 때문에 그 복음 받은 그 마음에 감동 삶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자들 하나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뭐냐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이 자를 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데 안 붙여 하나님께서. 만약 교회가 복음 없다 안 붙입니다. 왜냐하면 가봤자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올바른 복음만 있으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일을 보내요. 왜냐하면 복음 드려야 되니까. 그 비밀이거든요. 우리 헌당 예배 후에 보니까 대구에서 사람들 왔어요. 한 7명이 온 것 같아 보니까. 오시는데 보니까 잘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복음에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또 두 분이 새벽에 나오는데 보니까 정말 갈급한 사람이더라 보니까. 굉장히 오래도 훈련받은 것처럼 이렇게 막 그런 사람이라 보니까 이게 이제 왜냐하면 찾다 못 찾아갖고 마음이 무너졌다가 복음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충격이 되는 거야. 야, 이런 게 있구나. 야, 이 교회 참 말씀이 있다 이런 얘기 말씀이 있다 그런 말도 하고 하여튼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쓰는 말뿐 보면 오래 훈련받은 것처럼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 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시죠. 자, 그러면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66권 전체 요약하면은 그 핵심이 뭘까? 그 결론이 뭘까?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은 핵심 중 핵심이죠. 창세기 3장 해결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핵심이 핵심. 그러면 그리스도 언약을 잡게 되면 사탄이 무너져 버려요. 귀신이 떠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언약을 딱 잡는 순간에 사단의 머리를 꺾는 그리스도 언약을 잡는 순간에 이 원수망의 사탄의 세력들이 무너지면서 명이 하나님 나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는 뭐냐면 인생의 답을 말하죠. 쉽게 말하면 답.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인생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왜 사느냐? 하나님 나라 확산을 위해서. 그 전도 선교랑 같은 말이죠. 이건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결국 전도 선교를 위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 회복.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예수님 마지막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오직 성령 이 권능으로 해라. 이건 방법이죠.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이죠. 그리스도가 핵심 단어고 그리스도를 말할 때 하나님 임하게 되고 이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고 거의 같은 말이죠. 이게. 결국 보니까 뭡니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그 핵심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게 천명의 내용이고 소명의 내용이고 사명의 내용입니다. 천명이 뭐냐? 하나의 명령이죠. 하나의 명령이니까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고 온 하나님 나라 회복시켜 성령 권능 이 사명 감당해라. 이 안에서 나를 불렀고 이걸 우리 전해야 되고 천명, 소명, 사명 같은 얘기죠.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족속 제자를 삼고 너희는 자 보세요. 너희는 이게 뭐냐면 가장 먼저 이게 우리가 개인화입니다. 먼저 우리 준비가 돼야 돼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자 가기 전에 준비한 데면 어떻게 하겠어요? 개인화입니다. 가서 실제로 우리 현장입니다. 현장화이겠죠. 현장화. 내 삶 현장에서 그래서 전해야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게 제자화입니다. 무리 만들지 말고 제자를 만들어. 제자를. 정말 그리스도 하는 제자 만들어라. 무리 다르죠. 무리를 왔다도 갑니다. 어차피 무리들은 관심이 육신이에요. 떡, 병 낫고 이거밖에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자화 시켜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가 뭡니까? 결국 교회에 뿌리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화입니다. 결국 이제 교회화가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교회화 돼서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 중심으로 해야지, 교회 중심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열매 안 나옵니다. 마지막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란 말이 뭐냐면, 그들에게 가르쳐서 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재생산이죠. 또 그들이 또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줘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죠.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내가 함께하겠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천명, 소명, 사명.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란 말이 나왔어요. 결국 성경은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은 구원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 중심으로 성경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결국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뭐니까 구원이잖아요. 죄를 해결하시고 사탄을 멸하시고 지옥 곳에 깨뜨리고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 이게 그리스도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건 언약이죠. 답을 잡고 우리 전도의 방향 맞추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께서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납니다. 또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 오기도 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거. 내게 오는 문제, 갈등, 어려움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인가 도대체. 분명히 다 끝났다고 했는데 자꾸 이거 오니까 내가 그래서 언약자고 전도하는데 이런 문제, 갈등 어떻게 푼단 말인가. 이거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답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걔는 온 문제 당연한 문제입니다. 그 갑자기 온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걔 진행하다 온 거예요. 지금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오랫동안 진행하다가 문제로 와 있단 말입니다. 그 문제가 왜 이렇게 뭐 재수없는 게 하는 게 아니고 올 때 여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풀죠. 그렇지 않으면 못 풉니다. 이게 원망하고 낙심하다 세월 다 보내버려요. 아 정말 올 게 왔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먼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문제에 대해서. 갈등에 대해서. 왜냐하면 올 게 왔으니까. 뭐든지 금방 문제 안 옵니다. 계속 진행하다가 이렇게 온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 암이 걸렸다. 암이 아니에요. 이미 10년 전부터 진행하다가 그게 의사를 통해 나타난 거지 누구한테 나온 겁니다. 그게 병이고 다 모든 것 똑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입니다. 이 상대방이 굉장히 나에게 갈등 문제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할 때 그것도 인정하면 돼요. 아, 이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다. 당연하다. 왜 그 사람 상태가 그러니까 그 인정하는 거야. 이 사람 상태가 이렇구나 이게 좀.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서 갈등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필연성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할 걸 찾아야 돼요. 내가 할 걸 찾아내고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진짜 이게. 이 상황에서. 그걸 내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대입니다. 이 절대란 말이 뭐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찾게 되면은 놀랍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절대입니다. 우리는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영혼 구원, 전도 다 이게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너무 평안해 보세요. 교회 안 옵니다. 예배 안 드린다니까요. 좀 여러분도 너무 잘 나간다 지금. 철야 안 나올 거예요 대부분이요. 쉽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꼭 편안감을 정하네요. 하나님은 적절하게 우리 끌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절대 계획이 이제 있어요. 그게 딱 발견되면 하나님께 맞으니까 여기에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아, 맞구나. 이게 안 되면 그냥 원망받아 세월 다 보냅니다.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그 세월내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당연하구나. 어떤 필요한 것이고 필연적이다 이게죠. 그럼 절대 그 속에 숨을 하나님 계획이 보는 게 발견되면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문제, 갈등, 어려움이 이것이요 응답으로 바뀝니다. 그 신경합니다 이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요. 억울하게 누명서 감옥도 가고도 그러죠. 그런데 그 속에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이거 발견하니까 요셉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태연하게.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영적 눈이 열리게 되면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오잖아요. 모든 문제를 갖다가 아예 지금 결론내야 돼요. 모든 문제를 갖다가 문제로 받지 말고 아예 모든 문제를 응답으로 받을 만큼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길러야 돼요. 모든 문제를 거꾸로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문제는 가만히 있지만 아닙니다. 그 속에 숨겨 있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못할보다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아마 여기 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통해서 하나님 찾게 되고 교육하게 되고 막 과정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게 없으면 편하게 좋았지 그때. 그랬으면 여기 안 와서 편하게 잘 살겠지만 그건 저주입니다. 하나님 떠났으면. 그러나 어려운 과정 거쳐서 와서 앉아있는 자체가 응답을 알고 보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당연한 것, 필요한 것이고 절대적이다 이렇게 찾아가면은 신앙 생활하면 오는 많은 이런 문제 갈등을 넘어서서 거기서 도리어 그것을 다 응답으로 바꾸고 할 만큼 힘이 회복되죠. 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자, 우상 시대를 막는 복음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이 뭐냐면 형상 우상도 있고 지식 우상도 있고 물질 우상 많이 있어요. 되게 많은 그 우상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앞선 걸 말합니다.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 지식이나 생각, 경험 모두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흑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 다 복종해야 돼요. 모든 이론을 갖다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바울의 그 많은 경험 지식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쓰임받죠. 그게 안 되면 그 경험 지식이 걸림돌 돼버려요. 걸림돌 되고 힘들어지. 왜? 그것이 제일 우리 마음에 앞서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창세기 3장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우상 숭배, 창세기 3장 우상이 뭡니까? 이게 사탄이거든요. 그 우상 숭배하게 되면 결국 사탄 숭배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인생의 재앙을 몰고 옵니다. 그 우상 미신이 많은 점술 이런 무속이 많은 그 동네 지역은 굉장히 재앙이 많아요. 영적 문제 많고 정신 문제 많고 사건 많고 사고 많고 뭐 한마디로 말 그대로 막 흑암이죠. 흑암 거짓되고 그 밀려오는 이 창삼 우상 흑암 재앙을 이것을 갖다가 막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재앙만한 답을 말합니다. 유일한 답이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이. 그래서 그리스도 통해서 이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앞으로 밀려오는 재앙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정신 문제 많은 재앙도 옵니다. 왜?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과학은 발달하고 잘 사는데 자꾸 재앙 많아져요. 정신병 많고요. 그 우울증 많고 자살 많고 중독자 많고 막 늘어나거든요. 막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흑암 역사니까. 또 사람들은 하나님 멀리하니까 더 밀려오죠. 결국 답은 이거밖에 없거든. 복음밖에. 그래서 이제 결국 뭐냐면 그 예수님 마지막 부활 메시지입니다.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무슨 제자입니까? 그리스도 제자예요. 이 재앙 많은 그리스도 제자를 만들어라. 결국 그리스도 제자들이 밀려오는 사탄 우상 재앙을 막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많이 병들어요. 사람들이. 많은 질병이 옵니다.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신의 병, 삶의 가정 모두 다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병든 세상을 치유를 해라. 뭘로? 그리스도로. 이게 이제 주님이 명령이죠. 그리고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나가봤자 솔직히 말해서 방황합니다. 결국 교회 나갔다 나중에 떠나기도 합니다. 왜? 복음 모르니까. 그게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 갖다가 답을 줘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 메시지.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우상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라. 사탄 정치 알고 그리스도 알게 해라. 그게 우상과 그리스도 이 복음 이거 이런 아는 후대를 만들어라. 왜? 이들이 바로 장차 미래의 위기를 맞고 재앙 막을 후대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모르면 어떻게 재앙 막겠어요? 후대들이. 공부 1등하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 땅 공부자가 많이 있어요. 복음 아는 사람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아는 그래서 우상을 알고 복음 아는 후대를 언약 전달해라. 그럼 그들이 미래의 재앙 막을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불임절 오늘 마지막 오늘 에스더서입니다. 자, 불임절이 뭐냐면 제비 뽑다 이 말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 유대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면서 지금 굉장히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를 맞고 있죠. 에스더가 전체 전멸 몰살 위기를 오늘 나오죠. 그게 바로 이제 이 하만입니다. 이 하만의 음모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촌각을 다투는 거죠. 이미 어명 왕이 도장 찍혔고 언제 며칠 되면 다 죽여라. 이게 이미 공문 나가버렸어요. 이런 엄청난 위기를 맞는 이제 그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런 때 이제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하만의 총리 되니까 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막 속이 불고 끓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이냐? 이게 바로 유대인이라. 그래서 하만이 유대인 전체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결단해서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지금 여기. 이때 마침 이때 바로 에스더가 바로 모르드게가 키웠던 조카 친척이죠.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됐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아무도 에스더가 유대인을 모릅니다. 이걸 비밀로 했어요. 혹시나 싶어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 다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3일 금식하고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찾아갑니다. 그 당시는 왕의 측근에서 많이 왕을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안 부르고 왔다 죽입니다. 누구를만 죽여요. 왜냐하면 측근서 죽이니까. 그래서 왕이 에스더를 안 부르는 거예요. 좀 가면 이제 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 금식하고 왕을 찾아가죠. 안 부르는 찾아가죠. 왕이 만나는데 에스더를 보고 에스더 금식과 성령 역사니까 그물이 있어요. 그물 들었어요. 안 들으면 죽는 거 이제. 이 든단 말이 뭐냐면 환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게 되죠. 이때 왕이 묻습니다. 왜 왔느냐? 왜냐하면 생명을 왔잖아요. 뭔가 생명 걸고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거든. 이때 에스더가 금방 말하지 않고 왕을 잔치에 초청합니다. 왕이요, 우리 잔치에 오십시오. 그날 갑니다. 네 소원이 뭐냐?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께서 내일 하만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하만과 함께 내일 다시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막 좋아서 이야 왕도 인정하고 왕도 인정하고 이야 막 어깨가 막 올라갔어 이제 막
그런데 기분 나빠 모르기 때문에 이게 걸림돌이야. 그래서 이제 하만이 그날 밤에 모르드게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어 높게 만들어서 왕 허락받고 이걸 죽이겠다. 이것은 장대를 만들어서 그날 왔어요. 왔는데 그날 밤에 자 하나님 역사니까 왕이 궁중 일기를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궁중 일기에 뭐가 나왔냐면 왕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암살을 막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모르드게라. 물어봤어요. 모르드게 뭘 주었느냐?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그냥. 그래? 그럼 그래서 이제 왕이 갑자기 마음에 왜 모르드게가 나의 왕의 죽을 막은 이 모르드게에 왜 관직을 주지 않았냐? 그게 밤이죠. 이제 밖에 누구 없냐 하니까 이때 마침 하만이 와서 모르드게 죽이려고 이제 장대 만들어 왔죠. 물어봤어요. 하만한테 왕이 높이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하만이 나 왜 누가 나를 높이려? 왕이 지 높인 줄 알고 막 왕이 타는 말, 왕이 옷도 입히고 금관 쓰고 그러면서 제일 높은 사람한테 시켜서 데리고 다니면서 전체 시에 돌면서 왕이 높은 사람이 이렇게 한다 막 떠들라고 했어요. 그래? 그럼 모르드게 데리고 와라. 모르드게를 갑자기 하만이 제일 높으니까 들고 다니고 했단 말이에요. 그날 밤 역전이 시작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다음 날 하만이 오게 되고 얘기를 합니다. 왕한테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악한 자가 왕을 속여서 우리 민족 다 죽이려 합니다. 그게 누구냐? 어떤 놈이냐? 악한 하만입니다. 말하죠. 그래서 이제 하만이 이제 결국 이제 모르드게 달릴 장대에 죽게 됩니다. 거기 지가 죽고 살아나는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그래서 생긴 것이 뭐냐? 그게 불임절 이게. 불임절 이게 뭐냐면 제비 뽑다. 하만이 유대인 죽이는 제비 뽑으면 그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날 거꾸로 완전 역전되죠. 뒤집어지죠. 이게 이제 에스더에 기록된 불임절 사건이 거기 간략하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불임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불임절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악한 흑암들들 국가를 전복시킨 흑암들은 다 무너질 줄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참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만이 죽게 되고요. 이거 완전 역전을 쉽게 말하면 완전 뒤집어진 사건인데, 자, 하만이 만든 장대에 바로 하만 자신이 달립니다. 지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만의 이 총리 집에 모르드게가 그 집에 살게 됩니다. 다 뒤집어진 거예요. 이제 이 총리가 알고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가 사랑하는 에스더의 키워준 부모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래 그러면 에스더를 사랑하니까 모르드게 높여서 총리지. 그래서 결국 이제 모르드게가 왕 다음에 총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때.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야 될 정말 절망에 빠진 그 시간들이 완 뒤집어져서 9장 에스더 하면 9장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이제 9장 22절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장 하면 22절 한 절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지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렇죠?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해서 뭐가 됐죠? 기쁨이 되고 완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극도의 불안과 슬픔이 변해서 이제 기쁨이 된 날이고 애통이 변해서 아주 길 축복의 날이 됐다. 이런 얘기가 이제 불임절 사건이죠. 이게 완전 뒤집어진 그 사건이 이제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어떻게 됐는가? 한번 10장 3절 한 절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이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는 왕
다음이 되고 유대인의 큰 존경도 받고 허다한 형제의 사랑을 받고 그 백성에게 이익을 주고 모든 종족을 안위하는 위로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이걸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그렇습니다. 이 하만입니다. 하만이 뭐냐면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자의 사탄 서밋입니다. 이게 하만이에요. 강력한 힘 있잖아요. 세상 서밋이고 사탄 서밋입니다. 완전 사탄 서밋 하만입니다. 그게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제. 자, 그런데 이 하만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걸 뭘 모르냐면 모르드게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드게 한 연약한 한 사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를 몰랐어요. 그럼 모르드게 에스더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영적 서밋 사람들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하만보다 하찮은 사람이지만 영적 서밋이고 복음 서밋 사람이거든요. 이 사탄 서밋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잡은 이 모르드게 에스더를 갖다가 완전히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민족 자체를. 그런데 결국 뭡니까? 지가 죽어버리잖아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영적. 그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 보이도 사탄을 무너뜨리고 저주와 재앙막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여선 그리스도 언약을 잡게 되면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비밀이라니까 이게요. 이 중에 원리라면 원리. 결국 이 사탄은 악한 저주의 세력들은 바로 여기서만 무너집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앞에서 사탄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걸 왜 강조하냐면 답이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게 여자의 후손 앞에서 산 귀신이 다 무너져요. 이거 딱 잡으면. 여자의 후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 그래서 이거 자본자 앞에서 흑암과 저주와 재앙, 사탄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걸 알고 나니까 저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 북한, 중국 있잖아요. 이 흑암 서밋들 있잖아요. 악한 서밋들. 나라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흑암 서밋들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에서 그래서 예수 앞에서 길을 보내줄지다. 내 기도 때문에 항상 1번째 기도 때문에 항상 눈 뜨면 이거부터 하면 모든 흑암 다 무너질지다. 하만 같은 악한 지도자들 어렵게 하는 지도자들 다 무너질지다. 이걸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맞다 이거 하나님 역사하겠다 진짜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면 많은 이런 흑암들이 무너지는구나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대역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이 국가뿐 아니라 또 여러분 개인입니다. 너 개인 주변에 이런 많은 문제 있어주세요. 이때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연약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흑암을 이겼기 때문에 결국 언약 잡으자 못 이긴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 개인 또는 우리가 뭡니까 이 지역입니다. 그 대부도제 우리 오래 기도했잖아요. 저도 우리 돌기도 했잖아요. 이미 대부도전이 끝났거든요. 이건 흑암 다 무너집니다. 이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 무너지니까 이제 묶인 자도 돌아와서 이제 많이 돌아오겠죠. 앞으로 이제 또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연약해 보이지만 여러분 좀 이 흑암 썸이 사탄 썸이 여러분한테 다 무너질 줄 축원합니다.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알고 보면 이건 숫자 싸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고 아는 자입니다. 결국 모르드게 에스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국가의 재앙 다 막잖아요. 이 강력한 국가의 이방 나라 총리 하만이 무너지잖아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준 불임절. 불임절이 뭐냐면 바로 역전이 이제 막 칼끝 것처럼 아주 예리한 아주 정말로 생사가 왔다 갔던 그런 것좀 보이지만 그런 실상은 뭡니까? 알고 보면 이미 속으로는 이게 무너져 있구나 이게. 사탄은 모르니까 덤벼들다가 스스로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앞에서 상삼자감이 물러가는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큰 확신 가운데 가기 주님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풍령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